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과 이재철 전 백준영 기념교회 목사의 대담을 담은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10년도에 대한민국의 대표 지성인으로 이현영 교수님과 영성의 대표로 이재철 목사님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담을 나눈 것을 엮어 만든 책이에요. 그 대담 중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참 두 분이 인상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몇 년 전에 읽었음에도 그 대답이 여전히 저의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이현영 교수님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알 가지고 와요. 같은 단어 받침이 리을 미음이 있잖아요. 삶을 얘기를 할 때 알을 연결시킵니다. 누구를, 무엇인가를 안다라는 것은 참 말하기가 힘든 개념인 것 같아요. 나 자신도, 함께 사는 가족들도, 심지어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내가 안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삶이 뭐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기라는 참 어렵다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어령 교수님이 말씀을 한 후 마이크가 이재철 목사님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삶을 말하기 위해서는 대조적인 개념인 죽음을 말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죽음을 알 때 삶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라는 개념이 참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주제가 뭡니까?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음을 앞둔 주인공이 그 인생이 달라지는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 목사지만 가끔 장례식이나 장례 예배를 참석하다 보면 참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곤 해요. 죽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만 해도 항상 삶이 다른 의미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열왕기서,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이 열왕기서는 참 의미 있는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열왕기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찾아본 건 아니지만 성경 중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아마 열왕기서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열왕기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등장을 하죠. 왕이 되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명의 왕들이 교차적으로 등장합니다. 얼핏 보면 이름도 유사합니다. 분명히 요아스가 죽었다 했거든요. 근데 다시 요아스가 태어나요. 그래서 부활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납니다. 읽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하면 내가 어느 나라 왕을 읽고 있었지? 이렇게 미궁에 빠지기도 해요. 남유다 왕의 시작이 나오면 파란색 형광펜으로 줄을 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나오면 빨간색 형광펜으로 줄을 치는 것도 이 성경을 이해하기에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열왕기하를 다 읽어갑니다. 내년에 통독하실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 중 한 사람, 아마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25세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꽤 젊은 나이였죠.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아무 자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29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꽤 긴 기간이에요. 그리고 54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그때까지 건강이 어땠고, 혈압이 어땠고, 암이 있었는지, 키와 몸무게가 어땠고, 살던 집에 화장실은 몇 개였고, 타고 다니던 마차의 연식은 얼마였는지 아무 자료도 남아있지 않나요? 단
세 가지 자료, 단 세 가지 자료만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아마샤 왕의 신앙, 그리고 두 번째는 5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아마샤 왕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세 번째는 7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까지 나오는 아마샤 왕의 마음, 교만, 이렇게 이 세 가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마샤 왕의 죽음 이야기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기자는요, 아마샤 왕이 죽은 후 이 54년이라는 생을 간략하게 20줄로, 단 20절로 남겼습니다. 죽음 후 그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삶을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기록될지 함께 아마샤 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예배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아마샤 왕의 신앙입니다. 우리 3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눈으로 잠시 따라와 보세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아마샤에 대해서 좋은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좋은 평가는 3절 하반절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다. 아버지 요아스 왕이 행한 대로 다 행한 것, 그것이 바로 좋은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결국에는요, 중요한 것은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정을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사님 말씀처럼 사명의 계승이 사명이에요.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따라하든지 따라하지 않던지 간에 오늘도 신앙의 행동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샤의 아버지인 이 요아스 왕이 한 선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12장에 나오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오래되고 낡아진 이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백성들이 성전 수리를 하려고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그 헌금을 수리하는 데 쓰지는 않고 제사장이 그 예물로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수리가 안 되고 예물은 자꾸 빵꾸가 납니다. 보다바턴 요아스가 정책의 개혁을 추진하는데요. 성전 수리의 예물을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성전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개혁합니다. 이 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남유다에서 시행되었던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정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는요, 무엇보다 성전, 예배를 중요시했습니다. 아마샤 또한 아버지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성전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마샤에 대해 좋은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함께 나오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산당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산당이 뭡니까?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자, 열왕기서를 보면 산당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웃자고 한 소리네. 산당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산당은 말 그대로 산에 있는 당입니다.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산당에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어요. 산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했어요. 산당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는 산당이란 바로 혼합주의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산당은 성전보다 접근하기가 쉬웠어요. 성전은 어디에 있었나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산당은 어디에 있나요? 앞산에 있는 거예요. 앞산. 집 앞에 바로 산에 가면 산당이 있는 겁니다. 멀리서 올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 바로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쉽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귀찮게 예루살렘 성전에 갈 바에는 가까운 상당으로 찾아갔던 거예요. 신앙에 편리주의가 있었던 겁니다. 편리주의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편리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불편한 겁니다. 또한 산당은요, 말 그대로 높은 곳에 있었어요. 높은 곳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높아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풍요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는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기복주의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는 게 목표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산당은 지방 곳곳에 위치하여 예배를 드렸던 곳인데, 하지만 편리주의와 기복주의가 가득했던 곳이에요. 아마샤는 성전 중심에 이 신앙은 잘 유지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마샤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어요. 좋은 점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아마샤뿐만 아니라 모든 왕을 평가할 때 첫 번째로 가장 처음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왕으로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왕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바로 왕을 평가할 때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어땠는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처음 평가하십니다. 다음으로 아마샤의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는 읽었던 내용처럼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면 당연히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한 사람들을 처리해야 돼요. 반역자죠.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반역자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몰살시켜서 다시는 반역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반역을 당해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아마샤 왕의 마음은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선포했던 것처럼 교만했어요. 그 결과 그는, 그리고 유다는 전쟁에 지고 실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아마샤 왕의 인생, 그의 삶을 열왕기 기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첫 번째로 신앙, 성도로서 그의 신앙은 어땠는지,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했는지, 세 번째로 그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아마샤 왕을 평가하고 있어요. 54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54년의 인생을 살고 죽은 아마샤 왕을 평가하는데 단 20절로 요약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어디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아마샤 왕을 평가하는 눈, 그 눈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과연 아마샤 왕의 54년 인생에 그리고 29년의 왕으로서의 삶이 기록에 남길 만한 것이 이거밖에 없었을까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육을 받아왔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키와 몸무게가 어땠고 그의 건강 상태는 어땠고 집에 화장실이 몇 개고 타고 다니는 마차의 연식은 얼마였고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옵니까? 그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얼마나 성전에, 우리말로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 이 마음이 어땠는지,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그 마음이 어땠는지 열왕기서 기자는, 그리고 하나님 그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부분만 나오고 있을까요? 왜 이 부분만 아마샤 왕의 평가에, 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당연히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 상태, 우리의 말씀을 향한 순종,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이것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을 다 마친 후에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학생들을 보면요, 중간고사가 있어요. 다른 말로 중간평가입니다. 스포츠를 봐도 중간평가가 있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을 하면 그 사이에 힘을 주면서 두 팀의 중간평가를 하죠. 뭐 슈팅이 얼마였는지, 유효 슈팅이 얼마였는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중간에 평가하는 중간 평가 결산이 있어요. 목적을 향해 잘 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를 항상 평가합니다. 아마샤 왕의 삶에서 중간 평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마 오늘 읽었던 마지막 본문인 7절인 것 같습니다. 율법대로 행하고 에돔을 정복합니다. 은혜였어요. 잘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역대하 25장을 보면 아마샤 왕의 다른 측면으로 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마샤가 이 에돔과의 전투 끝에 전투를 다 마치고 에돔에서 하나의 우상을 가지고 와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과 그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에게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아마샤가 거부를 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는 계속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이렇게 중간 평가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중간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어때요?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일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얼마나 어떻게 신일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는, 아무도 모르는, 저와 하나님만 아는, 나와 하나님만 아는 나의 마음, 이 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무엇이 나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까? 회개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기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마샤 왕의 이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른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일까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의 바로 첫 번째 독자였어요. 역대기는 다릅니다. 역대기는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쓰였어요. 그래서 역대기의 마지막에는 그 바벨론 포로 후에 70년 생활 후 복귀한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포로 귀환을 경험하기 전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 중 풀려났다는 이 바벨론에서 있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열왕기서의 첫 번째 독자는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요. 이렇게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마샤의 삶과 죽음이 선포되었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을까요? 절망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선포된 이 말씀은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잡힐 것 같은 희망 고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자. 내가 딴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앙 상태, 너의 마음을 기억한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메시지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다라고 말하죠. 정부는 최선을 다해 돌파구를 찾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아직 눈에 보이는 뚜렷한 희망은 없습니다. 나라의 흉흉한 소식들은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국 교회가 열심을 다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나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순수함은 다 사라지고 혼합주의, 그러니까 편리주의와 기복주의가 한국 교회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여기에서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신앙의 결과가 아닌 우리의 신앙 상태를 바라보고 우리의 행동이 아닌 우리의 마음부터 막 가다듬고 교만했던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비록 많은 돈을 헌물할 수는 없지만 나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이미 오염된 많은 세속화된 모습처럼 남아있지만 잘못된 신앙관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마샤의 죽음이 17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요, 함께 살펴본 대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낭떠러지였어요. 절벽이었습니다. 구제불능이었습니다. 한 왕의 실패는 그 나라의 실패로 직결되었어요. 아마샤는 살해를 당합니다. 그 시체는 비참하게 말에 실려옵니다.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의 인생은 참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참 비참하게도 죽음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있어요. 처음 시작은 창대했어요. 아버지 그 반역한 자를
율법대로 처리하고 또 나름 아버지를 따라 잘 했습니다. 전쟁에도 승리했고요. 하지만 그의 끝은 점점 더 미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 마지막을 기록하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22절이에요.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아마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사랴가 에돔 땅인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킵니다. 여러분, 아사랴 이야기인데 아사랴가 15장에 등장하거든요. 아사랴 이야기인데 성경은 굳이 아마샤 스토리의 뒤에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엘랏이 회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마샤는 부족하지만, 아마샤는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점점 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교만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아마샤는 실수도 많고 교만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 아마샤는 자신의 죄 때문에 무너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된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죄인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 어떻게 사랑해 주실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애타게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무엇하러 수요 기도에 오셨습니까? 남은 한 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잊혀졌던 성도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남은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